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8장 초반에서 사울을 잠시 등장시킨 누가는 빌립의 전도 여행을 다루면서 그를 무대 뒤편으로 감췄다가 다시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이제 그 주역이 될 두 인물의 회심을 제시하는데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울이 회심하고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회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회심보다도 극적이고 유명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는 사울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걸쳐 세 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 중 간증하는 부분을 서술하는 그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누가가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대도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인의 계층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정도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그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정말 존경받고 대단히 그 앞날이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지 그는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먼 도시를 찾아온 이유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밝힌 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대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다메섹으로 행선지를 삼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먼 도시였지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 온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사진에서 대제사장의 공인을 받은 뒤 일행을 거느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증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바울을 휘감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바울은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마루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꼬꾸라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당황하여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단자이며 부활했다는 그 제자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제자들 몇 명만 죽이면 예수라는 이단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짓이었다는 대답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자기가 핍박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울은 거꾸러지게 되고 그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순간의 경험을 간증할 때 그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로 그때의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낮 12시라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때입니다. 촛불이나 사람이 만든 조명의 빛은 빛으로 구실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빛이 눈부실 때입니다. 다메섹은 태양이 유난히 장렬하는 중동 지역이었고 한낮 정오의 태양빛의 그 눈부심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더 강력한 역사로 그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정오의 햇빛 속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빛은 분명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오의 태양 속에서 그 빛을 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낮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그 빛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세상의 빛이 참빛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이제껏 세상의 빛 속에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이 허구와 거짓임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었고 죽임을 당할 환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울의 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힘겹게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빛이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세상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래 목적하였던 다메섹이 아닌 다른 특별한 곳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전부터 다메섹은 이미 바울의 행선지였습니다. 3절에서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고 8절에서도 다메섹으로 나아갔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심 사건 이후에도 그의 행선지는 다메섹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선지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 행보가 같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행보의 의미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아니 배후에 계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진리를 짓밟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진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죽음의 씨와 열매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 나아갔지만 지금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생명에 자신을 뿌리내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이끌려졌을 때,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분명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일행의 리더는 오히려 바울이었습니다. 악하기로 따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한 사람만 그날 그 새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신비한 주님의 섭리 앞에서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본다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자신을 과신하며 교만의 눈을 부릅뜨고 다메섹을 향했지만 지금은 두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심하기 이전 다메섹이 그의 목적지였지만 회심하고 난 뒤에도 그의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매일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삶을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죽음의 일을 사울의 삶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다메섹을 향하고 있지만 실은 새 생명의 뿌리를 받고 진리를 따라 나선 바울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처럼 새로워진 그 변화의 한가운데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꺾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롭게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와 같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될 수 있음은, 아니 바울이 되어야 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앞에서 무엇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의심하던 예수라. 나는 내가 평생 동안 부담스럽게 여기던 예수다. 나는 내가 그렇게 외면하던 예수다. 그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시고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가 사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